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삶이라는, 복음을 위한 삶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수장이었던, 어쩌면 최초의 담임 목사일 수도 있겠죠. 예루살렘 교회에 그 베드로가 어찌된 일인지 바울에게 크게 혼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책망을 받아요. 바울이 베드로를 크게 책망합니다. 근데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그냥 쉬운 말이 아닙니다. 카타기노코스라는 이 헬라어인데 정죄하고 선고하고 경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말로 책망하면 그냥 불만을 이야기하고 좀 안 좋은 걸 이야기할 수도 있는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아주 경멸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를 작심하고 크게 혼내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혼내키는 것을 베드로는 또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되게 좀 재미있는 상황이죠. 따지고 보면 이 베드로는요, 바울의 선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였고 또 수제자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형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죠. 믿음의 선배이고 신앙의 선배였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깍듯이 선배로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굳이 정통성을 따지다면 바울보다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정통성이 있죠.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그 바울이 작심을 하고 베드로를 경멸하듯이 책망을 합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화가 났을까요? 도대체 바울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바울에게 크게 경멸을 당할 만큼 혼이 났을까요? 제가 성경을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되는 것은 그럴 만했어요. 베드로가 바울에게 크게 혼날 만했습니다. 100번을 양보해도 베드로는 바울에게 이제 크게 혼나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말씀을 드리자면,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에 갔습니다. 이 안디옥이 어디냐면, 지도를 보여주시면 저기 밑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죠. 베드로가 저기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안티키아라는 도시가 보이죠. 저기가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가까운 거리도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완전히 나라가 다른 곳이었어요. 나라와 문화와 모든 것이 다른, 지금으로 보면 시리아 서쪽에 있는 도시였죠. 저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복음화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고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보았을 때도 이 안디옥 교회를 무시할 수 없는 일이고, 선교의 역사 또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전초기지, 베이스 캠프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교와 교회 사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실체가 이렇습니다. 안디옥 교회 하면 어떤 우리 교회 건물을 생각하실 텐데, 그 당시 교회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렇게 돌산을 깎아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페트라와 같은 비슷한 구조죠. 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저 교회에서 바울도 설교했고 베드로도 설교했고 바나바도 설교를 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죠.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게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대로 예루살렘과 운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일부가 안디옥 지역에 가서 정착을 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가 됐고 그게 최초로 큰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보시면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이 참 많을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부흥했고 그만큼 선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안디옥이라는 교회를 써요. 그 이름을.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하자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바울이나 다른 지도자들이 관심이 가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없는 교회에 지도자를 파송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가 가면서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바울을 데려갑니다. 최초의 팀 사역이 됐고 최초의 바나바는 담임 목사 파송을 받게 되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담임 목사는 바나바고 부목사는 바울이었습니다.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그 구성이 참 좋았습니다. 인종, 성별, 자유인이나 노예나 그 누구도 출신과 신분에 차별을 받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모였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신분과 성별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왔던 교회였습니다. 지금 딱 우리 뚝섬 침례교회처럼 신분과 선별, 나이, 직업 중요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모인 교회가 우리 뚝섬 교회잖아요. 그게 안디옥 교회랑 똑같았던 겁니다.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뿌리부터 그 구성원부터 달랐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에 의한 유대인을 위한 유대인들의 교회였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민족, 다른 신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안디옥은 모든 사람에 의한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 베드로가 확인차 방문을 갔던 거죠. 이제 하루는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이제 여기서부터 발단이 시작된 거예요. 베드로가 안디옥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오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를 만나고 안디옥 교회를 가서 방문해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선교 헌금을 전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야고보의 전가를 전달할 수도 있고 어떤 목적인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무튼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유대 성도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만나는데 그 만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였어요.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 베드로가 그들을 보고 화들짝 놀라면서 그 자리를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도 도망가고 같이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다 같이 도망갑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남아 있을까요? 그 자리에는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것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바울이 와서 베드로에게 아주 크게 카타기노코스 경멸하듯이 베드로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밥을 먹는 게 그게 무슨 큰 죄일까요? 바울이 그렇게 경멸하듯이 바울에게 화를 낼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왜 화를 냈을까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기 때문에 화를 냈다. 아니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끝까지 않고 도망갔기 때문에 화를 냈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어떤 성경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어서 바울이 화를 낸 것처럼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정반대였어요. 바울이 화를 냈던 이유는요, 베드로가 밥을 먹고 있는 상황 가운데 끝까지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고 도중에 도망친 것을 가지고 바울은 굉장히 크게 화를 냈던 겁니다. 바나바도 도망갔고 그곳에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도 다 도망갔던 거예요.
거기에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만 남았던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고 정말 참지 못하고 베드로에게 신앙의 선배였고 그렇게 하면 안 될 사람에게 크게 화를 냈던 겁니다. 이건 제가 생각해도 베드로가 100번 잘못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100번 양보해도 베드로는 잘못된 행동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있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잘못된 이 율법의 습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이 율법 만능주의에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 발짝도 유대인의 그 나쁜 율법의 습관, 그 습성을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 가운데 베드로는 그 율법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이방인들과 밥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약 성경의 많은 동물 중에 아주 하찮게 비유하는 동물이 뭡니까? 개죠, 개. 예수님도 개를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과 밥을 먹는 것은 개와 밥을 먹는 것과 똑같이 취급당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과 같이 한 상에서 겸상을 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부정한 행동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 율법을 어겼고 예루살렘에서 온 성도들을 그것을 보고 들킨 것에 대해서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소문이 날까 봐 유대 율법의 기준으로 베드로는 그 자리를 도망쳤던 겁니다. 게다가 그 자리에 바나바와 또 유대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도망을 쳤던 거죠. 바울은 그거를 보고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바나바의 행동 속에서는요, 예수님의 복음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율법주의에 벗어나지 못한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외식하는 모습만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 보여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율법으로는 더 이상 구원이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더 이상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바나바도 잘 알고 있었고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여전히 베드로와 바나바는 그 율법을 지키면서 이방 유대인들에게 안디옥 이방인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최고의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저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저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너희들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율법의 세계관과 율법의 신앙과 율법의 믿음을 다 버리고 성령을 받아서 유대와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율법을 증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어요. 마지막 명령이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 바나바가 담임 목사로 파송을 받았던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들켰다고 안디옥 사람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도망을 쳤던 거예요. 도망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안디옥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베드로가 고마웠을까요? 존경스러웠을까요? 아니면 화가 나고 분노했을까요? 저 같으면 베드로 두 번 다시 안 봅니다. 자기를 무시한 거예요.
밥 먹다 말고 유대인들이 왔으니까 도망친 겁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그 고집스러운 전통을 몰랐을까요? 이방인들과 밥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몰랐을까요? 안디옥 사람들의 마음에 문이 닫혔을 것이고 복음의 문이 닫혔을 겁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해서는 절대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리는 잘못된 행동이었던 거죠. 게다가 바울의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바울은 예수님이 바울을 왜 부르셨냐면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어요.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지중해를 돌면서 그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방인의 사역을 가지고 있는 바울 앞에서 베드로의 행동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전도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카타기노코스 베드로를 경멸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14절 말씀. 그래서 나는 그들의 기쁜 소식의 진리대로 바로 살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유대인인 당신이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는 유대인답게 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할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마치 예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인 거죠. 나는 지금 내 삶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을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말과 언어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말, 행동, 생각, 심지어 우리의 습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야 할 성도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교사입니다. 직분자이고 헌신자이고 사역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의 생명을 놓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시간 우리에게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이런 복음을 가리는 모습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구원은요, 율법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그 율법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길을 가렸던 겁니다. 영광을 가렸던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의 형식이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만 가르치면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철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상의를 합니다. 우리가 왜 패했을까? 결론이 그거였죠. 여호와의 법궤,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승리한 것처럼 승리에 도취됩니다. 땅이 진동하는 것처럼 크게 기뻐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 전쟁보다 더 큰 패배를 합니다. 이전에는 4천 명이 죽었고 여호와의 법궤가 있으면서도 3만 명이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의 아들도 죽고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도 이방인에게 빼앗깁니다. 더 큰 패배, 더 비참한 패배를 안게 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여호와의 법궤가 그들 가운데 있는데 왜 그들이 더 큰 패배를 했습니까?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법궤는 중요하지 않아요. 법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군대를 승리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는 분은 법궤가 아니고 하나님이죠.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것도 법궤도 아니고 율법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아주 큰 잘못은요, 이 율법의 외식을 벗어나지 못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 베드로의 가장 큰 잘못이었어요. 그래서 그 잘못되고 어긋난 행동이 나왔던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베드로의 삶 속에 완전히 녹아 있었다면 이런 행동은 나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문을 닫히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게 하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제 말과 행동 때문에 복음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베드로의 삶을 살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더 조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로서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인간인지라 내 신앙 속에 내 삶 속에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 이 베드로의 모습이 순간순간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고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지 않겠노라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통로, 진리의 통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가 끝나면 다시 성도의 삶으로 돌아가고 교사의 삶으로 돌아가서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겁니다. 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의 귀한 도구로 다 쓰임받으시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사, 직분자,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100% 녹아져서 베드로의 실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해가처럼 빛나는, 해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